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은혜를 받자. 확실하게 받자. 오늘 제목은 확실한 은혜의 사람.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야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알곡의 축복 한번 해볼까요? 알곡의 축복. 알곡의 축복. 알곡이 되려면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제목은 확실한 은혜의 사람. 한번 봅시다. 확실한 은혜의 사람. 확실한 은혜의 사람. 확실한 은혜의 사람. 제가 은혜를 받자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받자 그래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성경에 은혜란 말이 수백 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은혜란 말이 수백 번 나오느냐? 은혜를 받아야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미있고 기쁘고 맛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맛대가리가 없느냐? 마치 자갈을 삶아서 먹는 물 같다 그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이때 집에 가다가 자갈을 주워다가 삶아 먹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미있고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왜 은혜란 말이 이렇게 수백 번 나오느냐? 은혜를 받아야 직분자가 직분자 노릇을 잘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다 잘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 잘하란 말이에요. 몇 사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 권사님, 안사님, 또 서리집사님, 교사, 셀리더 이런 사람들만 잘하면 다 돼요. 나머지 다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잘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잘할 수가 있다 그 말. 여러분 직분자 보고서 초신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욕 잘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욕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아버지가 맨날 전화로 자기 친구한테 야 이 새끼야 놀러와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놀러오니까 아빠 이 새끼가 그 새끼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잘해야 초신자들과 전도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직분자가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은혜를 받아야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면 짐을 잔뜩 실어도 확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동이 꺼지고 그 속에 불이 없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힘있게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란 말이 수백 번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약을 울고 먹으면 몇 번 울고 먹어야 돼? 한약 몇 번 울고 먹어요? 대답해도 저는 틀렸단 말 안 해요. 안 맞았다고 그러지 그냥. 한약을 몇 번 울고 먹어요? 3번 울고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한약을 몇 번 울고 먹으면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울고 먹는 게 제일 좋고 정 아까우면 2번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3번 울고 먹으면 불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어요. 몇 년 전 붕괴 때 은혜 받았어요. 옛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어요. 계속 울고 먹고 이번에도 그 옆에 내 끝까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은혜는 해봐요. 제가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여러분 더 받고 더 많이 받자 그래요. 더 받고 더 많이 받자 그래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내일 새벽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고 또 받고 더 받고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 받는 비결은, 그러니까 계속 받아야 되는데, 벌써 이번에도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으려고 애쓴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비결은 뭐예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는 곳에, 은혜 받는 장소에 모이자. 네, 모이기를 피하는 우리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장작불이 호를 타다가 불집게로 찝어가지고 옆에다 놓으면 이게 타요 꺼져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모이지만 가장 중요한 모임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영광,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고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주유소, 은혜의 배급소. 할렐루야. 교회는 은혜의 주유소, 은혜의 배급소라 그 말.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 자꾸 모인 사람하고 안 모인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문 이제 첫날 오고 이제 처음 온 사람 있잖아요. 7분 중에서 얼굴이 우중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 요강 뚜껑에다 물 마신 사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온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주유소, 은혜의 배급소. 모이시다. 자꾸 모이시다. 우리 교회를 주민회의 장소로 빌려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7정거장 떨어진 동네에 잠실 시영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2시간 쓰고 500만 원을 줄 테니까 빌려달래요. 1000명 넘게 들어가는 교회당을 공공장소를 빌리니까 없대. 토요일 날 2시에 빌리기 어렵다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빌려달래요. 1000명 넘는 장소 쓴다고, 주민회의 한다고. 그래서 교회는 주민회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을 시켜서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또 찾아왔어요. 또 보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빌려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빌려주겠다. 근데 돈은 안 받겠다. 한 가지 조건만 들어달라. 뭔데요? 주민회의 하기 전에 40분 동안 내가 설교하겠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그래서 빌리고 그랬어요. 아니 어떤 앞뒤가 막힌 보수적인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각마다 그런 장로님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성스러운 교회를 주민회의 장소로 빌려주십니까? 어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소리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가둬놓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드디어 이번 토요일 날이 빌려주는 날인데 제가 월요일 날 마산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하는 중인데 수요일 날 낮에 전화가 왔어요. 송파 경찰서 정복과 형사가 찾아와서 만약에 주민회의 장소로 빌려줬다 하면 주민 대표의 반대파 사람들이 200명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주민회의 못하도록 수라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때려부시고. 그래요? 그럼 뭐하러 빌려줘요? 우리가 무슨 돈을 받기로 한 거요? 계약을 한 거요? 못 빌려주겠다고 사정 얘기하고 거절하세요. 그랬어요.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또 저녁 때 부흥회 마치고 숙소에 왔더니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야단 났어요. 왜? 주민대표가 지금 안 가고 지금 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떼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날 바꿔주세요.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납니까? 예, 안 일어납니다. 진짜요? 예. 책임지겠어요? 책임집니다. 보장하겠어요? 보장합니다.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뜻으로 2천만 원을 맡기세요. 맡겼다가 싸움이 안 일어나면 도로 주고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바로 2천만 원을 그 이튿날 교회 계좌로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 철야 예배 때 교인들이 모였길래 그 얘기 했어요. 전도하려고 이렇게 빌려주고 했다고.
근데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맡겼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싸움이 조그맣게 일어나도 2천만 원이 우리 거 되니까 우리 모두 조그맣게 이렇게 나달라고, 일어나게 하려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웃었어요. 드디어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딱 올라갔잖아요, 제가 본당에. 그랬더니 세상에 밑에 층에 꽉 찼어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재일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좀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안 쳐다봐. 전부 엎드려 있고 신문 보고 있고 코 쑤시고 있고. 목사가 제일 화딱지난 게 뭔지 알아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세요, 여러분. 안 쳐다봐.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교회 오면 교회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지금도 제가 할렐루야 할 때 반응이 없으면 한 사람 반응 없는 데 대해서 제가 5만 원씩 제할 거예요. 여러분 돈 몇 개인가 아세요? 2천만 원.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나요? 5만 원. 또 할렐루야. 저도 안 하네. 자기네끼리 막 놀래가지고 깨우느라고. 일어나. 우리 돈 다 날라간다. 저러다가 나중엔 다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다 하는 거예요. 막 깨워가지고 어이. 그래놓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소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임자를 알아봅니다. 나귀도 주인이 밥 주는 거 알아봅니다. 개도 알아봅니다. 근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몰라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몰라요? 이게 사람이요? 짐승만 못한 거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쓰여있는 성경 얘기해줄게요. 보세요.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쫙 읽어요. 그럼 맞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마귀 자녀래요. 마귀 자녀는 너무 높인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를 개 자제분이라고 해요?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대 성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40분 했더니 그 이튿날 주일날인데 버스로 7정거장 떨어진 동네인데도 그 이튿날 8명이 등록을 했어요.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주유소, 은혜의 배급소니까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은혜 받는 비결 따라서 합시다.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자.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욱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을 1등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쓴 수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15명이 쓴 수기인데 서울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출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공통적인 게 뭐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 가르칠 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대를 1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력이 나타나고 서울대를 1등으로 들어간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집에서 아기 나지 않고 병원에서 아기 난 여자분들만 고개 한번 끄덕여봐요. 전부 집에서 났단 말이요? 다시, 병원에서 아기 난 여자분들만 고개 한번 끄덕여봐요. 아주 많아졌네요. 자, 그 병원에서 아기 난 여자분들 아기 날 때 남자 의사가 밑에 다 벗으라고 할 때 안 벗고 버틴 여자 손 들어봐요. 다 벗었네요? 얼레레 꼴레레.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여자 간호사가 주사 넣는다고 엉덩이 바수라고 할 때 안 벗고 버틴 남자 있어요? 이 아가씨가 미쳐서 남의 남자 궁둥이 만지려고 그러냐? 야, 주사를 꼭 궁둥이에다 넣냐? 코에다 넣으면 안 되냐? 그러면
그럼 18층에 있는 정신병동으로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요, 또 병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 말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병을 빨리 낫고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누구 말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기를 자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순종은 이해가 가서 한다고 하면, 복종은 군대 용어요. 오베이. 군대에서 총알이 날라와요. 근데 대장이 돌격! 그러면요, 총알이 날라와도 돌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오베이, 복종이라는 말이야. 돌격! 그러면 가야 돼.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손해가 돼도,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복종이요, 복종. 할렐루야. 자기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시킬 때 사역을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시킬 때 사역을 시켜야 하잖아요. 집사님, 금식 좀 3일 하세요. 집사님, 왜 11조 안 하세요? 하세요. 이런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첫째는 하나님 영광,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도, 하기 싫어도, 손해가 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복종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시키는데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죄를 시킨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뭐 그렇게 시키겠어요? 그래, 만약에 시킨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럴 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빚이 조금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국민은행을 텁시다. 국민은행을 털자고 그러면 그건 죄니까 안 해도 되지요. 그런 건, 그죠? 그렇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면, 따라서 죄가 아니면 이해가 안 가도, 손해가 돼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은혜 받는 비결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고 사모하자. 부르짖고 사모하자. 성경에 부르짖으란 말이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기가 도졌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 뜨거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요, 인격적으로는 저보다 못해요. 인격이 얼마나 나쁜가. 세상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우리아의 장군의 예쁜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그 장군을 죽게 했어요. 죽인 거요. 다윗이 그런 인격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종이라 했어요. 저는 다윗에 비하면 얼마나 훌륭하냐.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목사님이 40명.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부목사님들의 사모님을 뺏지 않았어요. 이리 와봐. 이 목사님 이리 와봐. 왜 사모님이 예뻐? 한 번도 안 때렸어요. 이만하면 제가 다윗보다 인격이 좋은데 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종이라는가? 가만히 보면 믿음이 남달라. 어떤 믿음이냐? 부르짖는 믿음. 야, 왕이면서도 시편을 읽어보면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왕이 또 하루 종일 가만히 깔아놓고 왕궁에서 부르짖어. 왕이. 여러분, 왕이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왕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면서 교회에 뭐였죠?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그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경제 불황이 와가지고 IMF 상황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경제가 엉망이었어요. 그것뿐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
비가 영 3년 동안을 안 왔어요. 비가 얼마 동안 안 왔다고요? 영 3년 동안 안 왔다니까. 왜 그래요? 아니 이거 충청도 사람 같이 못 알아듣네. 이 충청도 사람들은요 얼마나 늦게 알아듣는지 한참 있다 알아들어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한참 있다 하고, 센스가 좀 둔한 편인데 여기 충청도 사람 같이 비슷하게 그러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아주 그러면서도 은큼해요. 은큼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고물건 소여물통이죠. 소여물통 아세요? 소여물통 옛날 거 한 50년 70년 된 거, 옛날 썩은 문 들어가는 거 마당에 굴러다니잖아요. 비 맞고. 그럼 서울에서 그거 채집하러 온 사람, 수집하러 온 사람이 이거 팔으라 그래요. 다 썩어가는 거. 근데 뭐라면 그러면서 얼마 줄까요? 그러면요, 아이 뭐 값이 나갔어요. 아이 얼마 줘요? 뭐 값이나 나갔어요 그거? 얼마 안 되겠어요? 그럼 30만 원 줄게요. 30만 원 되게 많이 준 거잖아요. 썩은 거 다 버릴 거. 30만 원 줄게요. 그러면 그냥 뽀개 뗄래요. 더 받으려고. 김영삼 대통령 때 비가 얼마 동안 안 왔다고? 영 3년 동안 안 온 거예요. 어쩌다 비가 오면요 0.3mm 왔어요. 그러면요 그 양반이 다윗같이 믿음이 있었으면요 청와대에다 가만히 깔아놓고, 경제도 엉망이니까 그때 삼풍상가 무너졌지요, 성수대교 무너졌죠. 사고도 많이 났어. 사고 대통령이라 했어요. 사고 공화국이라 했고. 그러면요 청와대에다 가만히 깔아놓고, 주여 경제가 엉망입니다. 확실하게 하면서 확실하게 비도 안 옵니다. 확실하게 그랬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욕해서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중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경제가 엉망이면 누구 욕해요? 대부분 대통령 욕합니다.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욕합니다. 비 많이 온다고 가만 있어요? 사람들은요 원망하기 좋아해서 비 많이 와도 욕해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때 비가 대중 없이 쏟아진 거 기억나요? 그런데요 다윗은 참 왕인데도요 밤새도록 부르짖고 하루 종일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종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안 좋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모합시다. 부르짖고 사모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주 이 교회는 괜찮아요. 어떤 교회 가면 몇 사람만 있는데 여기 참 좋아요. 훌륭한 게 제가 이제 잊어버릴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부흥 강사니까 이 레파토리가 가지고 막 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미 뒤에서 실 나오는 것처럼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가면요 설교 그냥 보통으로 해요. 그걸 모르고 어떤 병신은 저한테 홀딱 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시면 또 그렇게 줄줄 나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 골라갖고 하니까. 아니 설교를 10,000번 이상 했는데 그거 골라가지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걸 모르고서 또 홀딱 반해가지고 그리워하는 병신 되지 말고. 저는 이 교회 와서 보면 놀랐어요. 이 교회를 보면 우리 서울로 나오면 우리 교회 2배 3배로 부흥하고 똑같아요. 지역이 서울은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24만 여기 24만인데 서울은 1,0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20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3배 4배 부흥된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할렐루야. 훨씬 훌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하다 그랬나 지금. 부르짖고 사모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럼 은혜란 게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이 은혜란 말의 뜻이 원래 문자적인 뜻은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2가지로 쉽게 재밌게 설명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자, 일반적인 은혜는 뭐가 일반적인 은혜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주는 세속적인 은혜, 세상적인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햇빛, 공기, 물,
또 아무 사고 없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줘요? 아무나 다 줘요? 아무나 다 주는 거요. 보세요. 햇빛이 쫙 비치다가 깡패가 지나가면 그늘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돈 많이 벌어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또 건강 아무 사고 없는 거 이거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아요. 어떤 깡패는요, 깡패 노릇하면서 건강을 잘 챙겼더니 98살까지 깡패 노릇 잘하다가 죽었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것까지도 누가 주신 은혜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 세속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받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는 거예요. 보세요.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둘 다 부모님이 고생을 해가지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직장생활 잘 다녀요. 그런데 직장생활 잘 하는데 요 놈은 말끝마다 우리 어머니 은혜, 우리 아버지 은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은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뭐 해줬어, 우리 아버지가 뭐 해줬어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해줬는데 요 놈은 싹수가 있는 놈, 요건 싸가지가 없는 놈. 우리 싹수가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크게 보세요. 말끝마다 누구의 은혜? 크게 햇빛도 건강도 지금까지 산 것도 모든 것이, 이건 싹수가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야. 근데 싹수가 없는 자식들은 우연히 자연히 내가 잘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싹수 없는 자식이 아니라 싹수가 있는 자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 일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 아버지도 장로님, 아들도 장로님. 제가 붕에 다녀보니까 100년 넘은 교회도 여러 군데 갔거든요, 붕회를. 근데 보면요, 일부러 유심히 봤어요. 거기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3대, 4대, 5대 되는 집안,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집안. 근데 보니까 그 손자들 중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목사,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의 계보가 3대, 4대, 5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아버지 장로님, 아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 장로님은 한 교회 다니는데 은퇴하셨어요. 저녁예배 마치자마자 집으로 오셨어요. 아들 장로님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남아있었어요. 11시가 되니까 문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장로님이 나가왔어요.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아들 장로가 얼굴이 흑투성이요. 그리고 옷은 찢어졌어요. 아니 아들아, 어떻게 된 거냐? 아버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다가 그 커브길 골짜기 옆에 커브길 짰으니까, 그렇지, 그 커브길을 도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네 밖으로 굴러가지고 낭떠러지에 골짜기에 탁 네 밖으로 굴러가고 처박혀갖고, 근데 자기는 중간에 튀어나와가지고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옷만 찢어지고 얼굴에 흙만 묻고 아무 다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이야, 너 정말 큰 은혜 입었구나. 근데 나는 더 큰 은혜를 아까 받았단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오다가 커브길 나도 도는데 싹 도는 순간 글쎄 차가 한 바퀴도 안 굴르고 그냥 왔단다. 대답해봐요. 네 바퀴 굴르고 살아난 게 감사해요? 아예 안 굴르고 온 게 감사해요? 못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네요. 다시,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에 암병, 간암, 위암, 담도암 3가지 암 걸린 사람이 이제 장로님까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낮에 다 나가지고. 근데 이분이 저 내일 수술한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밤새웠어요. 하나님,
30대 후반에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일 좀 하게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쯤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30년을 그에게 옮겨주셔서 꼭 살려주세요. 막 울었어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7시 반에 달려갔어요. 수술하기 직전에 만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 괜찮을 거야. 담대하게 수술 받아요. 눈물을 쫙 흘렸어요. 근데 의사가 열어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그런데 덮고 이분이 이 병실마다 링겔병 들고 다니며 전도 한 달 동안 하는 동안에 병이 싹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퇴원했는데 퇴원할 돈이 없어가지고요, 구남매 형제 중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간신히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퇴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걱정이 되느냐? 노!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원래 124살 살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분들이 퇴원하자마자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근데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저녁 때 끝나고 4개 다 가졌는데 점검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 박현범 집사님네 추수감사헌금을 300만 원 낸 거예요. 300만 원을. 돈이 없어갖고 간신히 퇴원한 사람이,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퇴원한 사람이 300만 원을 바친 거예요, 추수감사헌금을. 여러분, 목사는 누가 헌금 많이 했다고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헌금 많이 했네. 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팔자거든요. 그래서 불렀어요. 집사님, 이라 봐요. 아니, 돈이 없어서 간신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추수감사금을 이렇게 많이 바쳤으니까,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뭐가 많아요. 500만 원 꿀라다가 그분이 못 껐어요. 그러더라고요. 대답해봐요. 중요한 대답이니까 잘 대답하셨대요. 암병 걸렸다가 난 게 감사해요, 아예 안 걸린 게 더 감사해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만 아예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한 사람 다시 한번 할게요. 암병 걸렸다가 난 사람이 감사해요, 아예 안 걸린 사람이 더 감사해요? 아예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걸렸다가 난 게 더 감사해요. 그럼 알았어요, 그럼 걸렸다가 나세요. 여러분, 걸렸다가 난 것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재발할 염려해야 안 해요? 걱정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돈 고생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음고생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걸리게 훨씬 더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럼 아예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한다면, 암병 걸렸다가 난 사람이 300만 원을 추수감사금으로 바쳤으면 아예 안 걸린 사람을 얼마 바쳐야 돼요? 모르는 거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바쳐야 돼요, 덜 바쳐야 돼요? 더 바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추수감사금을 돈으로 바치란 말 안 해요. 돈으로 바치려니까 너무 많아. 왜 많으냐?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영화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쪽을 완전히 수술하는데 600만 불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600만 불은 얼마요? 약 70억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으면, 양쪽 다 사고 없으면 얼마요? 140억 남아있는 거예요. 140억이 여러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재산이. 돈으로 이자만 계산해도 6억 대 6억, 이자만 해도. 그리고 얼마 남았어요? 한쪽 팔 날라갔어. 얼마 남았어요? 138억 남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추수감사헌금을 1억은 바쳐야 돼, 1억.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헌금은 보통 1억은 바쳐야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바치지 말고 돈으로 계산하지 맙시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 2명을 바칩시다. 추수감사절 10월달, 10월, 11월달 2달 거쳐갖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2명 바칩시다 하고, 이제 장로님부터 도장을 찍어요. 장로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 2명을 추수감사절로 바칩시다. 위에다 추수감사 예물 전도 2명 도장 찍으세요. 사인하세요. 목사님, 장로님, 이 사인을 다 하다가 하면 장로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인까지 하면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지요. 그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지요 하고 걱정을 심히 하는 거요. 그 걱정하는 분을 갖다 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외골수로 막 사람을 몰면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람이 독할 수가 없어요. 안 독해요. 저는 착해요. 그동안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착한가. 제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연말에 11조를 중간에서 수입도 있는데 안 낸 사람이 한 20명 돼요. 컴퓨터로 다 꺼내갖고 조사해보니까 한 20명이 추수감사 11조를 안 낸 거예요. 몇 달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다가 이만큼 빌려다 놓고 그 사람들 불렀어요. 집사님 11조 떼먹었네요. 100만 원 떼먹은 거예요. 120만 원이요. 예, 100만 원입니다. 제가 빌려줄게요. 빌려줘요. 갖다 내세요. 집사님 얼마요? 80만 원이에요? 60만 원? 80만 원입니다. 제가 빌려줄게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갚지요? 아, 나도 꼬은 거니까 빨리 갚으면 좋지요. 그럼 다 이렇게 갚아요. 제가 이렇게 착한 목사. 왜 그러는 거예요? 왜 11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따라잡시다.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더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정하신 거예요. 11조는 축복의 마중물이잖아요. 마중물. 이 펌프질할 때 물 보야 나오는 것처럼 그 마중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절대로 떼먹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11조. 제가 온전한 11조가 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따라서 제가 뭐라 하면 넘치게 그래요. 넘치게 그래요. 감사와 기쁨이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우리가 11조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야지요. 하나님 수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그리고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넘치게, 떼먹지 말고 깎지 말고 넘치게. 그게 온전한 11조요. 그러면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왜?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러시는데,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데, 은혜 주시려고 더 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떼먹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말까지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집 도둑이 큰 도둑이요, 청와대 터는 도둑이 큰 도둑이요. 청와대 터는 도둑이 큰 도둑이요, 하나님 거 도둑이 큰 도둑이요. 하나님 거. 11조 떼먹으려면 청와대를 털어요. 우리 동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동네 옆 동네 성내동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여기 은행나무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은행 털다 잡혔는데 벌금 4만 내고 나왔어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은행 털다가 잡혔다는 게. 나중에 보니까 은행 나무 털은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 복 받게 하려고 제가 돈을 빌려다가 꿔주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렇게 착한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어떻게 추수감사 예물 전도 2명 도장 찍으세요 하는데 장로님 안수사님이 걱정 근심하는데 그걸 차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 수가 있어요? 제가 피할 길을 옆에다 써놨어요. 피할 길. 만약에 전도 2명 못하는 분들은 추수감사헌금을 100만 원 해도 됨.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안사님, 권사님, 직분단은 다 어디에다 도장 찍느냐? 전도 2명 한다는 데다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기에다 도장 찍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혼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말 했느냐면요, 아무 사고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일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장계통 수술한 다음에 뭐가 잘 나와야지 수술 잘 된 거예요? 방귀 깼어. 여러분, 내장계통 수술한 다음에 방구 안 나오면요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3시간 되는데도 아직 방구가 안 나왔어. 나도 안 나왔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직도 안 나왔어. 막 그런 사람은요 방구만 기다려요. 생각이 오직 방구요. 아방구, 어방구, 오방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수술한 다음에 제가 갔더니
방구가 아직도 6시간 내내 안 났대. 근데 이상하더라고. 가서 제가 쥐야 그랬더니 이분이 쥐야 하다가 그냥 방구가 팍 나왔어요. 야, 그래서 이 돈을 몇만 원 주면서 가다가 뭐 사먹으라고 가온 사람들, 거의 신방 온 사람들한테, 같이 병문안 온 사람들한테 돈 주더라니까. 방구 잘 건너고 은혜요. 그것도 어떤 집사님이 소변이 안 나오는 병이 있어갖고, 소변 안 나오는 병이 있어갖고 소변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붕괴 때 쫙 부르셨다가요, 소변 안 나오는 병이 싹 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소변 볼 때마다 시술술 감사합니다, 시술술 감사합니다 그랬대.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아요. 우리 동네가 천호동인데 그 옆에가 둔천동에 있어요. 보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국군병원. 6.25 때 다쳐가지고 부상 입은 국군 아저씨들이 50년 이상 누워있는 분이 한때 60명이었어요 60명이 누워있는 거예요, 50년 동안. 지금은요 6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은요 누워있는 분이 다 돌아가시고 2명 있어요, 2명. 근데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 한 번만 앉아봤으면, 한 번만 걸어봤으면, 한 번만 내 손으로 밥을 먹어봤으면, 이게 소원이래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감사할 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두 사람한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군요.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까지 얘기한 일반적인 은혜만 해도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은혜, 신령한 은혜,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와 다르게 특별한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니까. 노태우 대통령 같은 사람에게 잘 안 줘요. 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은혜. 무슨 은혜? 믿음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의 은혜는 아무나 줘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요즘 성경에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뭐에 의해서 왔느냐, 뭐로 인하여 왔느냐? 은혜로 왔다고 말이에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천국 믿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병원에 신방 갔어요. 우리 교회 난자집사님을 위해서 가들이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기도 끝나고 나니까 집에 이제 병실 나오려는데 옆에 누워있던 어떤 남자가 목사님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간절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교회 다니세요?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쓰러졌대. 피투성이가 됐대요.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12시가 넘었대요. 캄캄한 외진 곳에서 그랬대요.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근데 차들이 가는데 사람 달려 막 그러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데 전도받은 기억이 났어요. 전도받은 기억. 하나님 계시면 차 하나 세워주세요. 계시면 차 하나 세워주세요. 나도 믿을게요. 차 하나 세워주세요. 사람 살려.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 정신이 오락가락 이르려고 하는 순간 삑 하면서 쓰러짐과 동시에 차 소리가 난 거예요. 깨보니까 병원이에요. 목사님
깨보니까 병원인데요, 하나님께서 기절해 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이름이 이상기 씨.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전도받은 기억을 나게 해서 강권적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초시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 또 있을 거, 어떤 사람 오래 믿었던 사람 중에도 나도 천국 지옥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따 집에 가다가 자동차하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은혜를 크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이 믿음의 은혜를 성경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까먹지 맙시다. 갈수록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갑시다.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지금 36년째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 중에서 2명이 돈 때문에, 노름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세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돈 몇 천만 원 매덕 때문에,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주님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어떻게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매덕 때문에 믿음을 까먹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뭐하고 하느냐? 엿장사가 왔다고 비싼 거 주고 엿 바꿔 먹는 거하고 똑같아. 옛날에 엿장사가 엿 줍니다 가위질하면서 엿 줘요. 그릇 깨진 거 양은 그릇 놓고 가져오세요. 숟가락도 가져도 괜찮아요. 금숟가락은 더 많이 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멍청한 놈이 금숟가락은 더 많이 준다니까 놀래가지고 엄마 장숙을 뒤져가지고 금숟가락, 금젓가락을 엿장사 갖다 주니까 엿장사 뭐야? 진짜 금이야. 놀래가지고 니아까채 주고 도망갔어요. 얘 앉아서 시큰 처먹었어요. 근데 처먹어도 끝이 나야 안 나요. 여지 그런 게 많은 게 안 나니까 해가 졌어요. 니아까 끌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가 너 왜 연니아까냐? 엄마, 나 오늘 좋은 여자아저씨 만났다. 무슨 소리야? 금숟가락, 금젓가락 고 갖다 줬는데 이거 다 주고 가셨어. 착한 아저씨지? 걔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오늘 교인들 가운데 그런 멍청한 교인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다 팔아먹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는 억만금을 줘도 믿음을 팔아먹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잡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 성령 충만. 우리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이 밖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과 은사, 능력과 체험, 은사와 능력, 기적과 체험.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뜨겁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보다 먼저 공적으로 다 아는 얘기 한번 할까요? 차범근 선수가 교회를 다니면서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축구하다가 무릎이 깨졌어요. 의사가 와서 차 선수 미안하게 됐어. 수술해도 안 해도 축구는 끝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좌절과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데 부인 온미 집사가 믿음이 좋아요. 여보, 사람은 못해도, 의사는 못해도 사람을 만드시고 의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두뇌가 하늘산으로 올라가서 쫙 부르짖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싹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무 데나 누가 보든 말든 운동장에서도 기도하는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1978년대에 독일로 에이전트도 없이 축구를 갔잖아요. 그래갖고 축구 실력 때문에 입단이 돼갖고 하는데 처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당시는 축구법이 발달하지 못해갖고 심판만 안 보면요 발로 막 깠어요. 얼마나 얻어 터지면서 축구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10년 만에 98골을 골인시키는 기적의 사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색 폭격기 차범근을 지금도요 독일에서와 유럽에서는 영웅같이 대접해요. 그 덕에 그 아들 차두리가 일찌감치 10대 때 축구 선수가 돼서 프로팀에 입단하고. 근데 차두리는요 아버지보다 축구를 못하더라고. 아버지는 축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차두리는 도리도리는 잘하는데 축구는 아버지만큼 못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 교회에 안호일이라는 깡패가 있어요. 이 깡패는 깡패로 성실하게 일하다가 전도가 됐어요. 누가 전도했느냐? 사촌 누이 동생이 깡패인지 모르고 사촌 오빠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축도만 하면 도망가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철야 때 데리고 왔어요. 저 뒤에 앉았다가 그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 10분 이상은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쫙 한데 그냥 가려니까 누이 동생이 좀 억척해.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오빠 아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10분 동안 다 가지 말고 기도했잖아. 오빠 기도하자 마. 아 그냥 갈래. 오빠 아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쥐야 소리 들으니까 쥐야 아니 쥐야를 쥐 아니 그러지 말고 오빠 목소리 크잖아. 쥐 해봐. 그러니까 알았어 주여 한데 올레켈레 세켈케 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뒤에서 대굴대굴 90kg짜리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1시간 동안. 그날부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요. 그리고 전도를 막 해오는데 깡패들을 막 전도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때 깡패 집합소가 됐어요. 나중에 깡패 그만두고 교회 앞에서 주차 안내하는 집사가 됐어요. 호로록 주차 안내하는 집사가 되니까 옛날 깡패 두목이 지나가면요 형님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 이 새끼야. 손목 자르기 전에 이 식으로. 그러니까 성령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힘있게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용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더 삼합시다. 할렐루야. 다섯 합시다. 회개의 은혜, 회개 역사.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화로다 나여 마귀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망할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뭐요? 입술로 죄를 많이 짓는다 그 말이.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입이래요. 입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또 거짓말을 해서 할 말을 안 해서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대. 특별히 여자들은요 남자보다 입으로 짓는 죄가 더 많대요. 남자들이 6,000마디 하면요 여자들은 2만 마디 한대요 하루에. 그래갖고 여자들은 말을 너무 많이 갖고 입으로 짓는 죄가 많아가지고 루즈를 사서 바르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그래서 루즈를 일생 동안 한 60개 70개 그 루즈를 60개 70개 쓴대요. 1년에 일평생. 여자들이 일평생 루즈를 60개 70개 쓴대요. 그 중에 6개를 먹는데요 그 중에 남자가 1개를 먹는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순진해요. 회개의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절제도 지혜도 있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때요?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모르다? 언제 그랬냐면요 말년에 갔어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내 모습이 잘 보이는 거예요. 벌써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몰랐던 안 보였던 내 죄가 시커먼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집 아저씨가 바깥에 깜깜한 밤에 연탄을 바깥에서 일할 때는 자기 몸 얼굴에 묻은 거 손에 묻은 거 시커멓게 묻은 거 바깥에서 깜깜한 밤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다가 방 안으로 와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요 가까이 갈수록 오래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이 세상에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요? 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신비한 체험을 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에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는 정비가 안 돼가지고 산 중턱에 큰 바위가 많았어요. 넓은 바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와가지고 그 넓은 바위에 올라가지고 여자들이 모여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막 그래요. 근데 수요일날 낮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갔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많이 와서 막 찬송 부르더라고요. 제가 지나갈 때 옆에 그 바위에 있던 여자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뭐 부르나 이거 부르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이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이거 불렀어요. 마음에 가득하면 3절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날 때쯤은 3절 부르는데 어떤 여자가 쌍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쌍소리. 저는 쌍소리 못해요. 그 여자가 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나 같은 쌍년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떤 쌍년이 있는가 보려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눈물을 촥 흘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막 눈물 펄펄 흘리는데 그냥 얼굴은 환하더라고요. 회개 역사를.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어요? 회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도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잘 믿는 알곡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부흥회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참 털이 엉터리였구나, 땡이 농땡이였구나, 이걸 깨달음으로 막판에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 은혜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중심이 달라지는 은혜, 확실한 은혜. 할렐루야. 중심이 달라지는 확실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 중심으로 달라지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그면은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그면 하나님 중심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세상 중심에서 사명 중심 그런 거예요. 해보세요. 자기 중심에서, 다시 자기 중심에서, 그 다음에 세상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 중심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이렇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교회를 50년 다녀도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체면, 언제나 자기, 내 이익, 내 욕심, 나를 알아주는가 못 알아주는가, 언제나 자기야. 50년 믿어도 그걸 못 고쳐요. 그런 자기 중심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복 받은 거, 뭐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야. 세상에서 복 받고 사는 거, 이게 우선이야. 우리는 세상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 중심으로 달라집시다. 할렐루야. 그 50년 믿어도 중심이 그대로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지 얌체짓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요, 평생 우산을 안 사요. 왜 안 사는가 알아봤더니 이분은 올 때, 비 오는 날 올 때 헌 우산을 가졌다가 갈 때 새 우산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번에 붕괴 때 한 번도 안 왔어요. 자기중심이 항상 자기중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콩나물 사러 가서도 콩나물 5,000원어치 샀어요. 10,000원짜리 냈어요. 안으로 거슴돈을 가지러 갔어요. 그 사이에 한 주먹 더 집어. 그럼 간 다음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 구멍이 커졌어. 내 저 옆에 내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런다. 아니, 그 지나가다 노점상 하는 신방 둘이서, 권사님, 집사님 신방 가다가 노점상이 나물 팔잖아요. 뜯어갔다가. 근데 이제 마지막 떨이 10,000원에 팔던 거 5,000원, 10,000원에 팔던 거 5,000원, 떨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신방 가다가 우리 저거 맛있게 생겼네, 삽시다. 아줌마
얼마라고요? 예, 떨이요 10,000원어치인데 5,000원. 2,000원 줘. 2,000원 줘. 2,000원. 그러니까 집사님, 우리가 둘이 놀아가자고 막 그러는 거. 집사님, 권사님. 거기서 집사, 권사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때는 보살님 그래야지. 그러니까 얌체 깍쟁이짓띠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항상 자기 이익 중심이고,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의 삶이 누구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달라집시다. 할렐루야. 아니, 시어머니 권사님하고 며느리 집사하고 맨날 싸워요. 어떻게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도, 은혜는 받았다고 혼자 날뛰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싸워? 시어머니 권사, 며느리 집사. 여러분, 시어머니도 며느리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면 어때요? 딸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잖아요. 넓게. 따님 어떻게 되냐지요? 권사님 물어보면 우리 딸 시집 잘 갔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파출부가 다 해주고 얼마나 호강하는지 몰라요. 며느님 어떻게 지내고요? 9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요.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년이야 그년. 사이가 복해서 일하면 우리 사이 신식이요. 여자의 일주라고 신식이고 양반이야. 신사야. 아들이 복해서 일하면 저 새끼 미친놈이야 저거. 전부 자기 중심이요 저거.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확실한 은혜의 사람은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달라집시다. 어떤 부부는요, 교회를 40년 다녔는데도 얼마나 인격이 안 변하는지 맨날 싸워. 두드려 패고. 그것도 그냥 싸우면 몰라. 두드려 패고 싸우고요, 막 집어 던지고 싸우고 막 깨잖아. 그래 이놈아 막 그러면 싸우고 막 싸워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가지고 안수사도 못 돼. 어때지요? 권사도 못 되지. 근데 갑자기 늙어서 금술이 좋아졌어요. 왜? 둘 다 치매에 걸렸어요 지금. 몰라보고 좀 존대하면서 좀 잘 지내. 중심이 달라집시다.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달라집시다. 그렇게 달라지면 사명에 대해서 억지로 할까요? 자원할까? 해봐요. 우리 오늘 8절 말씀 화면 비춰주실래요?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사명에 대해서 억지래요? 자원해? 자원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할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부르소. 이런 확실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혹시 오른손이 없는 분들은 왼손을 들어도 돼요. 제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할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부르소 그런 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할꼬. 아니 무슨 국어책 있는 거요? 감정을 넣어서 해야지. 과거 저쪽 줄, 저쪽 한 줄만, 저쪽. 다시 준비. 여기 위에까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할꼬. 못 알아듣었어요? 요렇게 하나만, 이렇게. 여기 더 조금이니까 이렇게 저 위에까지. 준비. 여기까지 해서요. 목사님 줄까지. 준비. 저 위에까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할꼬. 근데 너무 약해. 요 한 줄만, 요 위에까지, 요 한 줄. 준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할꼬.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잘했어요. 여기 두 줄, 저 뒤에까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할꼬. 됐어. 다 같이 준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할꼬.
아주 잘했는데 지금 더 뒤에 3명이 내가 하겠나이다 쟤를 보냈어. 다시 한번 준비. 쟤를 보내서 하지 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자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영혼구원 전도의 사명을 크게 이고 중요하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영혼구원 전도는 따라잡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어명. 영혼구원, 영혼전도, 영혼구원은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옛날에 금보도사가 어명이요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벌벌 떨어요? 벌벌 떨었어요. 어명을 어기면요 옛날에 능지처참, 사약을 먹이는 것은 약한 거예요. 능지처참, 거열참시, 그렇게 죽였어요. 잔인하게. 우리는 영혼구원 전도의 사명이 하나님의 엄중한 어명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어명.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날 화받을 죄가 된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해보세요. 전도는 예수님의, 그럼 유언이다 그래요.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의, 그렇죠. 유언은 망나니 자식도 유언은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아무리 망나니 교인도 엉터리 교인도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은 크게 여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도는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마지막 끝에 가서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다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목적은 영혼구원 전도라고. 해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그러면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면 전도하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누가 와 계세요? 성령, 능력의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능력의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바로 구원받고 전도하라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까지 줘도. 왜 주신 거요? 전도자라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권세와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잘하려고? 그게 뭐 잘하려고? 뭐 많이 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은사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각가다 전도를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남자는요 능력 받았다고 이래요. 한강 다리 밑으로 내려가더니 주여 능력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베드로를 바다 위를 걸어간 것처럼 나도 이 한강물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발을 내딛다 빠져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나와가지고 주여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왜?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놈아, 다리가 놓여있다, 글로 건너가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의 웰리라는 집사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 셀 구역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요. 뱀을 집어올린다 했어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방울뱀을 가져왔습니다. 물었습니다. 뱀을 집어올린다고 말씀한 걸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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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그거 하나님 시험하라고 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은 전도 많이 하라고, 전도 잘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 편에서 볼 때 왜
전도의 사명이 큰 사명이냐?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뭐요? 구원선.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동선, 동쪽의 구원선. 동쪽의 구원선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의 동쪽인 아시아에 있는 코리아의 교회, 또 아시아 중에도 극동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래서 동선교회라고 했어요. 구원선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람선. 그러나 꿈의 교회와 우리 동선교회는 구원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람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유람선이냐? 자기네끼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자기네끼리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자기네끼리 영적으로 교제하고 육적으로 교제하고 모여서 사찌기 사빠빠 이런 거 잘하고 자기네끼리 재밌게 지내고 또 유람객 같은 남의 교인을 많이 모으는 데를 쓰고 그리고 가끔가다 심심풀이로 몇 명 건져서 세례주고 몇 명 건져서 세례주고 이게 유람선. 구원선 교회는 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데 바쁘다. 교회가 제일 바쁜 이유가 뭐요? 지옥 가는 영혼 건지는데 바쁜 거예요. 바쁘다 바빠. 그게 구원선 교회. 우리 꿈의 교회는 구원선 교회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은 뭐에 바빠야 돼요? 구원선 교회니까 뭐에 바빠야 돼요? 영혼 구원 전도에 바쁜 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제가 우리 셀은 그러면 구원선이다. 우리 셀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와 꿈의 교회에 속한 셀 그 리더들은 영혼 구원의 전도에 바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세월호 가족들만 시끄러웠어요?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그때 세월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됐을 때 기가 막혔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우리는 또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몇만 명이 지옥으로 빠지고 있어요. 4천만 명 넘는 인구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징역 30년 받았어요. 징역 30년 받았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앞에 설 때 교회가 유람선같이 영혼 구원을 못하고 셀이 영혼 구원을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다. 총력을 기울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먼저 전도 잘하려면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자.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중국의 양지강에서 어떤 젊은 예쁜 여자가 다리 난간에 서가지고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그 떨어지는 여자의 떨어지는 모습을 찍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어떻게 떨어져 죽나, 몇 분 만에 죽는가, 그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세계 사람들이 칭찬했을까요? 욕했을까? 너희들이 사람이냐 이 중국 것들아. 너희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사진 찍어야 돼요? 말려야 돼? 말려야지.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걸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까지 올려놨으니 너희들이 사람이냐 야만족들아,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욕 먹어도 싸거는 얼마나 아픈 것들이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4천만 명이 지옥으로 가고 목포에 지금 20만 명이 가까이가 지금 지옥을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들을 그냥 놔둬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려야 돼요. 악재같이 말려야 된다고. 그들은 스스로 지옥으로 자살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자살하는 그들을 말려야 된다고. 영혼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서 그들을 말립시다. 말립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미 이 교회는 이루어지는 실천하는 게, 따라서 합시다. 뜨거운 기도, 많은 기도.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팍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 악령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가리우고 듣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해서 지옥에 끌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기도, 많은 기도를 해야지 마귀가 소나기를 풀고 그들을 괴롭힐 수가 없다.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들을 위해서, 또 목표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소나기를 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 많은 기도에서 마귀의 소나기가 풀어져야 된다. 여러분, 마귀는요 딴 거 다 괜찮아요. 바포운동, 나눠주기 운동, 구제운동, 복지운동, 마귀가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해를 해요. 초등학교 때 도덕책 같은 거 읽어갖고 영향받아갖고 마귀가 무슨 선한 일하는 거 싫어하고, 복지운동 싫어하고, 구제운동 싫어하고, 안 싫어요. 바포운동, 나눠주기 운동, 구제운동, 이런 거, 복지운동 하라요. 해. 근데 뭐만 하지 말아라. 영혼 구원만 하지 말아라. 영혼 전도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보장된 나라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 노르웨이는 95%가 예수 믿던 나라가, 교회 다니는 나라가 지금 1%로 줄었어요. 영국은 거기도 95%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2.3%로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마귀는요 바포운동, 나눠주기 운동, 구제운동, 복지운동을 장려해야 해. 근데 뭐만 하지 말아라. 예수님만 믿지 말고 영혼 구원만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복지, 나눠주기, 구제운동은 좌파도 좋아하고 우파도 좋아하고 양파까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전도만 안 하면요, 마귀는요 안심일세 등신보다 안심일세 그래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기도, 많은 기도에서 마귀의 손을 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손을 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의 손을 풀어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분들을 전도하려면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행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사랑을 베풀자. 아무리 마귀의 손이 풀려서도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까지는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보장돼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저는 우리 형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썼어요. 우리 형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청년 때부터 계속 전하는데 안 돼. 돈 많이 썼어요. 여러분 돈을 제가 사업자금 대주기도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찬스가 왔어요. 믿음이 안 들어가던 우리 형님에게 제가 마지막 최후 통첩을 냈어요. 사업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을 때, 형님 2천만 원을 내가 융자 받아갖고 대출해서 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셔. 뭐 하느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은 금식 기도하시오. 그리고 한 달 동안을 거기서 있어요. 그럼 내가 내려오자마자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해줄 거예요. 그게 15년 전입니다. 거지한테 2천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속으로 나는 거지도 아니지만 큰 돈이다 이씨 그런 좀.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우리 형님이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2천만 원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감동을 줘서 그분들을 데려오면 우리가 손해봅니까? 안 손해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할 거요? 어떤 남자가 전철 안에 떨어졌어요. 몸이 불편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모르는 남자가 뛰어들어서
그 남자를 건졌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전철이 딱 왔어요. 피했지만은 발가락 2개가 잘라졌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8,600만 원을 보상해 줬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줬어요. 직장에 현찮은 사람들과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은 전철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별거 다 신경 써. 나는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보상이 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해서 사랑을 베푼 거 다 갚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100배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시다. 희생하자고.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제가 뭐라면 악착같이 그런 거예요. 악착같이 해봐요. 열심히, 크게 열심히, 뜨겁게, 끈질기게, 끝까지,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1,000명 정도 하면 악착같이 해요. 악착같이. 여러분, 지난번에요, 어느 병원에, 정신병원인데 50명이 입원했어요. 불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쫓아갔어요. 안으로 문이 잠겼어요. 소방대들이 드디어 부셨어요. 들어갔더니 정신병자들이 전부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나가요! 왜 나가요? 따뜻해졌는데요. 컬러. 그러니까 소방대들이 멱살 잡고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갖고 50명 입원했었는데 다 살렸어요. 근데 만약에 소극적으로 좀 있다 올까요? 10분만 있다 올까요? 그럼 다 죽어버려. 악착같이 하니까 살아난 거야. 우리는 악착같이 전도해야 돼. 왜? 지옥 가느냐, 망하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다시 악착같이 하다. 열심히, 뜨겁게,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속으로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요,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서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중요한 일에는 내성적인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여러분, 자기 집에 불났는데 불났어요. 저는 내성적이에요. 그래? 여러분, 자기 집에 자기가 지금 애 낳는 여자가 애 낳는데 내성적인 여자라고 애 낳는 여자가 배 아파. 벌써 나왔네 이 새끼. 악착같이. 할렐루야. 내 성격 따지지 말고 악착같이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제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인복포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부터 크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2명 이상 하는 거예요. 2명 이상 해봐요. 할렐루야 2명 이상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몇 명 이상? 올해 등록 2명 이상 등록시켜 보려고 힘써 봅시다. 할렐루야.